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일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송영진님께서 이거를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아들을 통해서 부탁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자매님이 부탁을 한 건가요?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이제 갈 건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두 번에 끝내지도 못하고 아마 세 번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내용이 진짜 로마서가 이렇게 중요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가다가 또 로마서만 하면 또 너무 이게 깊이 들어가니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또 다른 것도 하면서 이렇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요약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신약이 27권 중에서 이 사람이 14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하나님이 쓴 그릇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라.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로마서는 수신자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서신은 뭘로서 내 이름이 정해지냐면 받는 사람, 수신자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 사람들이 받는구나. 그래서 그게 로마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시기는 AD 57년경,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이나 된 그런 서신입니다. 성경은 다 지금 신약이 완성된 지 거의 2000년 됐어요. 100년도, AD 100년도 바로 직전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이 바울이 이제 살았던 이 시기는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신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기록된 곳은 고린도예요. 고린도. 위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78km라고 합니다.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전달자는 갱그레아 교회 여종 베베입니다. 베베. 근데 이것을 기성교회에서 이 베베를 여종 베베를 집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가 가능하다. 이거 봐봐라. 이게 여종 아니냐? 왜냐하면 집사라는 게 서비스거든요. 서버예요, 서버.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 단어 섬기는 자.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집사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 중요한 서신을 그냥 여자한테 줬겠냐? 집사니까 이렇게 주지 않았냐?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하지만 거기 어디에도 집사라는 것도 나와 있지 않고 디모데서에서 보면 집사의 조건에서 한 아내를 가져야 되는 남편에게만 집사라는 직분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베베가 아주 신실한 우리 성도라는 것을 여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서신의 이름은 거의 다 수신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탈리아 수도죠, 로마가.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던 당시였습니다. 근데 로마는 우리는 그 로마 그러면 뭐가 먼저 생각나요? 그리스 신화가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로마가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 때 그리스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였는데 그리스 시대였다가 근데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문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신화의 모든 그 신들을 자기네들이 이름만 바꿔서 섬겼어요. 로마.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러면 오히려 그리스 신화가 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도 보았으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바꿔서 한 건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를 가장 좋아해요? 미국 문화, 서양 문화를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또 굉장히 좀 똑똑해 보이고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 문화를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냐?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로 회심한 성도들이 다시 자기네 원래 동네 고향으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효율을 최대치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앞으로 갈 그 도시에 먼저 이렇게 서신을 보내요. 서신을 보내는데 미리 그 교회에 로마에 가기를 원할 때 이 로마에 대한 교회에 대한 것을 한번 싹 자기가 스크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바에 의해서 스크린을 해서 너네 교리적으로 잘못된 점, 그런 것들을 막 꾸짖어요. 그래서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 자기가 갈 때까지 그거 고치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울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을 무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 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꼭 이렇게 선망하거나 뭐 경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보시면요,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부탁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거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수업이 처음부터 지루하네. 그런데 끝에까지 이렇게 똑같습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여러분 읽을 구절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강의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지 않으면 매우 졸립니다. 그렇지만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또 꼭 알아야 되는. 다음 내용 보시면요, 신약 성경이 없었기에 많은 교회는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시대의 큰 문제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도 바울이 자꾸 이렇게 그들에게 고쳐주려고 하는 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율법에 지배받지 않아. 그래서 율법이 왜 구약에는 적용이 됐고 지금은 왜 적용이 안 되는지 그런 걸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구약 시대에서 살아 있는다는 거죠. 근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기성교회들이 구약교회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인간이 왜 그러냐, 이 구약시대의 율법은 그 행위종교예요. 행위종교로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이 행위종교를 지향한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은 바울은 더 많은 교회에게 신약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27권 중에서 14권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신약의 이렇게 표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이 서신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복음서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는 율법 밑에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구약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신약은 그 이후부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가 이 사도행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서라고 보시면 30년을 가지고 있는 역사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교리서는 로마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시대적 상황은 네로 황제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중심 도시로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참 역사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사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딱딱 시대별로 딱 이렇게 가가지고 잘 이해를 하십니다. 저는 세계사 시대 때 어렸을 때 세계사 볼 때 딴 생각 하시라고 세계사를 잘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다 늙어가지고 신학교 가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립을 하니라고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니라고. 그래서 어려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죠. 다음에 또 내용을 보면 1번에 신약이 완성된 지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구약 교회가 많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약 교회다. 신약 교회는 어떤 교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구약 교회에서 있어서 자꾸 목사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행위로서 자꾸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하이아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이아키 아십니까? 하이아키? 지배층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라미드처럼 위에는 지배층이고 밑에는 지배당하는 그런 종속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형제예요. 형제자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동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다 제사장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보시면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막, 성전, 교회 건물이 중심이다. 제가 이제 교회 예배당을 지금 계속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성막,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교회 건물을. 잘못된 거예요, 다. 여러분. 성막, 성전은 교회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거기는. 건물이에요, 그냥. 그러면 성막,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성령님이 교회에 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 템플, 홀리 템플이죠. 거룩한 제단.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술, 담배 안 하는 이유가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육신에 나쁜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자신이 같이 이렇게 제단들이 함께 모였어요. 성전이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건물의 기능이 없다. 근데 그 건물을 깨끗이 해야 되고 거룩한 곳에 해야 되고 그런 이유는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것도 거룩해야 되죠. 근데 그 건물 자체 사람이 없다면 그거 건물은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교회에 다 모든 집중이 돼서 교회 건물만 높이고 의리의리하고 뭐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성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거하지 않는다. 예전에도 솔로몬 당시 때도 이렇게 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거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이 크기 규모를 따져봐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것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락을 하셨는데 신약은 아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는 것은 믿는 성도의 마음속 모든 크리스천 제단이다. 또 4번 믿는 자들의 몸이 제단이라면 거룩하게 생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와가지고 온 시간을 내 일상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하나님께 축복받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건물에 먹는 치장을 다 하려고 하고 목사의 말에 그냥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온 재산을 다 가져와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신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일상생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거룩하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 담배 같은 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사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목사 말 잘 듣고 그렇게 해야 뭐 성가대 다 잘하고 뭐 그렇게 하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집에 가면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야?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이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아니 정말 크리스찬이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올 때만 크리스찬 같고 나머지 삶이 다 크리스찬 같지 않다면 그 정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른 삶이 아니다. 나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크리스찬 삶이다. 그래서 5번 보시면 기성교회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전혀 설교하지 않는다. 이게 또 큰 문제점입니다. 또 로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그러면 로마서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대 복음서 당시에는 율법을 그대로 지켰고 또 사도행전은 30년 동안을 긴 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리라기보다는 역사서에 가깝고 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교리서 서신서는 바로 이제 로마서가 됩니다. 또 성경은요 주제별로 나눠졌어요. 성경은 시대별로나 기록된 시간별로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로마서는 사실 고린도서보다 더 늦게 쓰여졌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먼저 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더 중요하냐면 여러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정영군이 얘기해 줘봐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다. 이걸 무슨 구원이라고 해요? 네? 첫 번째. 네? 칭의 구원이잖아요. 칭의 구원.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다. 칭의 구원, 이게 여러분 먼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 먼저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장이 들어가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오늘날 교회 가면 이거는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칭의는 잘 안 가르쳐요, 많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산다, 그런 거 성화만 가르쳐줘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순서로 보시면 칭의 구원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오는 겁니다. 고린도서는 어떻게 보면 보시면 아시면 성화가 문제예요. 성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먼저 칭의가 와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가 먼저 이렇게 오고 있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려 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동일한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위로서 내가 의로워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행위로서 의로워지고 싶으면 율법을 100%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 지키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돼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 번이라도 거짓말 한 사람은 여기에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어저께 저녁에도 거짓말을 했어요. 어저께 저녁에도 저녁 먹은 후에도 또 초코파이가 또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초코파이가 먹으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또 이렇게 먹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 잠 깨려고 농담하는 건데 또 이걸 또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힘들어요. 여기에서 앞에서 저는 열심히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힘이 없잖아요. 다른 목사님 보시면 알지만 되게 틈이 이렇게 되게 많이 쉬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저는 안 쉬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좀 깨우려고 안 쉬는데 그게 또 더 졸린가 더 자장가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저는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율법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의가 내가 의로워서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돼서 의롭다 칭해지는 것, 바로 칭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칭의 구원을 이 로마서에서 먼저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로마서가 먼저 오는 거고요. 교회의 사람 수만 늘리기 위해서 칭의 교율이 없는 오늘날 교회 모습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요, 먼저 유대인, 이방인 모두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르지 않다. 구원받는 조건은 동일하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갖는 화평과 기쁨, 거룩한 삶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과 기쁨은요, 환경에서도 올 때도 있지만 거의 환경이 어려운데도 올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화평입니다. 여러분, 바깥에는 전쟁이 났는데도 그런데도 그 안에 화평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그런 삶이 나와서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칭의 구원 받은 사람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다. 이거를 바울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율법을 강조했던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행하잖아요. 이방인들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잘한다고, 이 인간의 눈으로서 다 잘한다고, 나는 11조도 하고 모두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위선도 오면서 자만이 그들을 감싸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는 크리스찬들 보면서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좀 봐요. 자기가 꼭 유대인들 같은 자만을 한다는 거죠. 난 크리스찬이야. 난 쟤네보다 깨끗해. 난 크리스찬,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의로워. 쟤네보다 의로워. 아우, 저 구원도 못 받은 저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저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에베소서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대신해서 의로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더럽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그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 용서받은 것 뿐이다. 그러니까 바깥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보다 저 불쌍한 중생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정말 죄인들의 머리인 이런 사람을 구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감사를 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취했던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또 보면, 칭의 구원 받은 사람들은 죄의 심판에서 면제를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요 심판이 두 개가 있어요. 죄의 심판하고 행위 심판이 있어요. 근데 죄의 심판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칭의 구원 받는 그 순간부터 죄의 심판에서 여러분 무죄로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영화 구원 받을 때가 아니라 그때 이미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는 진노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안 믿은 사람한테는 그 안에 진노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수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4분 지났는데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초토화된 분위기예요. 아마 폭탄이 하나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정한군만 지금 눈이
아주 살아 있어요. 예? 그래서 수요일 날 좀 나온 사람이 이렇게 딱 나오죠.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예? 저는 이렇게 수요일 날 나온 사람을 열심히 이렇게 자랑을 해가지고 많이들 또 수요일 날도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잘 참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부터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잠을 더 깨고 그래서 1장을 아직 8장까지 가야 돼 우리가. 오늘 8장까지 가야 되니까 빨리 가도록 할 테니까 좀 잠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시면요. 로마 교회 인사를 먼저 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사도임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먼저 내가 누구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면 사도 바울은 요즘 어린이들의 가수들 막 열광하듯이 소녀 팬들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무슨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지만 예수님을 대신하는 아주 교황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때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곧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약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만 해도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온단 말이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는 기대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금 있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성장하셨고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한다면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 방문을 원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영적 선물을 주고 공통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고 있는 것은 너한테 좀 더 가르쳐주고 싶어. 영적인 것은 너 가르치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네를 위로해 주고 싶어. 왜냐면 우리가 같은 믿음 갖고 있잖아. 우리가 같은 곳으로 갈 거야. 이걸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행위로는 더 이상 이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정한군이 얘기해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크게. 복음 그러면 뭐예요? 이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복음 그러면 그냥 가만히 복음 좋은 거지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복음 그럼 뭐예요? 정영군이 얘기하고 싶은데 송영재님이 갑자기 또 입을 뜨시려고 했어요. 복음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서 죽으시고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세 개가 이 세 개가 들어가야 되네. 침례. 우리가 지난번에 받은 침례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죽음을 이기신 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유일하게 죽음을 이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자라는 표예요. 표.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만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안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죠. 왜 대단한 믿음이냐면 주위 사람들이 다 안 믿는데 자기는 딱 믿고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높이 사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모형은 침례다. 우리가 그걸 계속 말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배우자가 부끄러워서 결혼식 못하는 것과 같이 침례를 안 받으면 그렇게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뭐라고 보시겠어요? 그래서 침례는 꼭 구원받은 사람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받은 사람 지금 다 받으셨잖아요. 구원 받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4번 보시면 불의자에게 진노가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칭의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진노가 있다고 말해요. 그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진노라는 것은 아까 말한 죄의 심판을 유죄가 된다는 거야. 창조물로 창조주를 알 수가 있다. 예?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변명하지 못한다. 너네가 변명하지 못해. 왜냐하면 이 창조물만 봐도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다 아는데 너희들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근데도 부인하면 그것은 변명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물을 신격화한다. 오히려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물을 신격화해요. 옛날에는 뭘 했냐면 이렇게 동상 같은 거 형상화했죠. 우상화했어요. 그런 걸.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장승이라고 하나요? 마을 들어갈 때마다 귀신 쫓는다고 이런 걸 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들어가기 전에 절하고, 그리고 막 이게 뭐 불교 같은 데 보면 뭐 아주 뭐 상 같은 거에서 무서운 상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귀신 무섭게 하려고. 참 웃겨요. 그게 사람 마인드라는 그 자체가. 사실 귀신이 무섭습니까? 보는 우리가 더 무섭죠. 그 동상들을 무섭게 만들었으니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그 밤에 봐봐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게 귀신이 무서워할 거다. 그게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귀신 쫓는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섬겼어요. 우리는 예전에. 사람들은. 근데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미개하다, 미신이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주와 자연을 섬깁니다. 우주와 자연의 신비라고 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놨어요. 그 진화만 되면 이렇게 진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디즈니랜드라고가 만든 만화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나온 만화는 진화론을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진화론을 굉장히 아주 크게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참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화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진짜 세상의 그냥 교과서가 돼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불의한 자들은 심지어 동성애를 한다. 그들에게는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로마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보응이라는 것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보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동성애로 인해서 성병이라든지 뭐 에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앞으로 좀 생각해봐요. 과거에 저는 에이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근데 이게 더 물론 도덕이 무난해지면서 에이즈가 지금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우간다 같은 경우가 우간다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60%인가 그 에이즈였대요. 60%인가 그 인구에. 근데 지금은 뭐 4%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부터. 거기에 지도자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살렸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동성애를 거기는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보면요. 의로운 심판,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경노와 진노가 있다. 경노와 진노가 있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계속 이렇게 워닝을 합니다.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네들 구원 안 받았어? 그러면 너네들에게는 경노와 진노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윤리와 도덕.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과연 왜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진화됐다면 윤리와 도덕은 무슨 이유로 있어야 돼요? 없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됐다면. 왜 지켜야 됩니까? 윤리와 도덕. 그러니까 오늘날 진화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안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저희 어렸을 때는 윤리 도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의 아예 없앴다고 들었어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되니까 자율학습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윤리 도덕 시간에. 그것도 문제였지만 윤리 도덕을 안 가르치게 돼버렸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이 없다면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부모님이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이유가 왜 그럽니까? 왜냐면 요즘에 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잘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부인한 사람들, 이 심판을 부인한 사람들, 윤리도덕을 부인한 사람들, 어떤 세상이 앞으로 나오냐? 이 무법 사회, 테러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은 아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진화를 제일 많이 인정하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유럽이. 지금 테러가 어디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럽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무법 테러 사회로 지금 먼저 가는 거예요. 다음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미국이 나오겠죠? 미국 쌍둥이 빌딩 터진 거 아셨죠? 테러. 이게 다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테러리스트는 무서워하면서 기독교는 맨날 사람들은 세상은 비웃어요. 테러리스트를 무서워하면서. 이게 생각 웃겨요. 이렇게 난민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난민들 받아들인다는 데는 그렇게 검사를 그렇게 철저히 안 하면서 뭐 그러잖아요. 동성애자 이렇게 하는 거죠.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난민들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싹싹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 공항 들어가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검사를 해요. 죄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검사하면서 난민들은 그렇게 어떻게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받느냐 이거죠. 왜냐면 거기서 속에 테러리스트가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난민들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근데 검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다. 왜냐면 이슬람교들이 그러거든요. 난민들의 우리가 언더커버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난민들을 통해서 전 세상을 유럽을 다 이슬람화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엄포를 하고 있어요. 이슬람교가 실제로. 유대인들도 유죄다. 율법과 할례는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 아까도 그랬죠. 행위 종교다. 이런 것은. 로마서 3장 유대인들의 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구약을 받았어요. 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선택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만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의로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 착각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예정론과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오늘날 기성교회에서 모태신앙이 똑같아요. 개념이. 나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잘 태어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 개념이 돼. 유대인 나는 한 거 없는데 우리 부모를 잘못한 거야. 유대인 부모 만나가지고 나 한 거 없는데 나는 선택받은 거야. 똑같잖아요. 지금 개념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행위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 아주 잘못된 교리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정론 때문에 예정론은 참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내가 안 믿어놓고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게 예정론이에요. 왜냐면 나 믿고 싶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못 믿는 사람으로 예정을 해놓기 때문에 난 못 믿는 거야. 난 믿고 싶은데 하나님 불의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 내가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교리를 더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정하지 않았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상의 교리를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리를 못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예정론은 굉장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유대인이 의롭게 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너네도 다 죄인이야.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워진다. 빈부, 연령, 성별, 인종, 국적 상관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들을 사면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걸로 줬다. 생각을 해보세요. 돈 1,000만 원을 줘야 된다. 아니면 교회 가서 얼마나 선행을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주면 장애자들 그건 받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다 줬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빈부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한 하나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한 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단 한 분이다. 율법은 지켜야 하나 다 지킬 수 없기에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4장 구약시대의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구약 시대 때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구원 조건은 다 틀려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먼저 아벨은 왜 구원받았어요? 뭘 제대로 줬어요? 희생물을 바른 희생물을 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예? 그 다음에 모세는 아직 안 갔죠. 모세는 그런 뭐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다 세상에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약속의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들였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틀려요. 지금 한 행동은 다 틀려요. 근데 동일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은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믿는 게 구원의 조건이었구나 그때는. 근데 신약은 더 클리어해졌어요. 신약은 말씀이었던 분이 육신을 얻어서 예수님을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이 다 틀린 게 아니라 이제는 다 똑같하게 예수님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보시면 율법 이전 이후, 할례 이전 이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구원 조건이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목적은요, 은혜 선물이죠. 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의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라는 게 뭐죠?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는 거,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